흩어져 안주를 사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으로 또 주님 주신 은총으로 흩어져 사는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좋고 아름다운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 해 전인데 창원에서 F3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 경주를 할 때 어느 분이 제 초대권을 줘서 그 자동차 경주를 보러 갔습니다.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자동차라기보다는 머신이라고 그냥 기계라고 하는 그 자동차가 막 달리는데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재미가 없어서 그냥 멍하게 보고 있는데 제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경주를 하려면 어떤 한 선수를 정해서 프로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응원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응원한 선수가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선수 프로필은 이렇고 그리고 몇 번 자동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는 보는데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재밌어졌어요. 그 자동차가 추월을 했는지 추월 당했는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 전광판에 막 나오잖아요. 그냥 제 앞에서는 그냥 슉 지나갔을 뿐인데 그걸 보면서 마음에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을 텐데 그 미국을 갔는데 그 집에 그러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TV를 켰더니 자전거 경주, 지금 7월에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뚜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자전거 경주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마침 그것을 중계하고 있었는데 되게 재미없는 거 있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한 5, 6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그럼 뭐 재밌겠어요. 진짜 재미없는 저거를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씩 그냥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걸 보는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 해 전부터 뚜르 드 프랑스가 재밌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생기고 좋아하는 팀이 생겨서 관심을 갖고 이 경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재밌어집니다. 재미없던 것도 흥미를 갖게 됩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5장을 쓰면서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언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관점을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말의 시선으로 심판주가 문 앞에 있으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상 주고 벌 주시는 날이 온다고 하는 그 종말을 시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보고 우리의 관계를 보고 이웃을 보고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장담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정죄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국기에 대한 맹세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도 국민의례를 하면 그 들어있더라고요. 국기에 대한 맹세. 그래서 제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내용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조금씩 바뀌고 있답니다. 제일 앞에 부분은 똑같더라고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이런 거.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도 국기 개양하는, 그래서 애국가가 올려 펴지면 다 제자리에 서서 국기에 대한 맹세했던 적이 기억하십니까? 근데 혹시 그때 신앙인이었다면 마음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 맹세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신앙 위반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저는 좀 들었거든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아니,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신앙적으로 해도 되는 거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조금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우상숭배라고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장실에 불려간 학생들도 있고요. 아주 꾸지람 당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맹세 안 해야 됩니까? 결혼 서약, 서약이 뭐예요?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결혼 서약, 세례 서약, 군인으로서의 서약, 목사 서약, 장로 서약, 권사 집사 서약, 그럼 다 하셨잖아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 앞에 이제 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서약을 할 때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뭐냐 하면, 서약하는 두 사람 빼고 저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 이 서약 다 했는데 서약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거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서 여러분도 같이 좀 다시 서약하세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 서약을 지켜보고 있는 저들도 역시 서약을 했을 텐데, 여러분은 결혼 서약 10년, 20년, 30년 전에 했던 것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많은 서약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서약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참 많은 맹세를 하며 살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않는다면 결혼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 직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례 서약해야 세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많은 맹세들이 서약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많은 해석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정죄받을 그런 거짓과 술수와 위선적인 말을 삼가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가 하는 말이 진실하고 정직하도록 너 말에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책임지지 못할 말이면 차라리 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실수가 많으니 뭐도 실수하겠어요? 말도 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날에 반드시 있으실 일들 중에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 심판,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직하고 신실한 말을 하기 힘써야 되고, 무익한 말, 책임질 수 없는 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삼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 읽기 표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이 시편 139편이었습니다. 13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한 말, 30년 전에, 20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한 말, 하나님은 내 입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어서 그때 한 말 잊어버리기는 하실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내 입에서 뱉어진 무익한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계시고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익한 말만 있겠습니까? 남에게 상처 준 말, 거짓 증언, 사람을 힘들게 한 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정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하는 버릇은 좀 가능하면 고쳐야 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거침없이 말하곤 하는 정치인들과 같은, 죄송합니다. 모든 정치인이 아니고 어떤 정치인들과 같은 말버릇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이웃의 험담이나 험을 말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신문하실 것입니다. 양자 대면하고 앞뒤 생긴 일을 다 조사해보면 그 말이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대요. 조용히 그냥 사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들려오는 말이 목사님이 어떤 젊은 여자와 만나서 얘기하고 있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가타부타 말 안 하고 그냥 사임서 내고 사임하셨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젊은 여자가 누구냐 하면 친구 목사님의 따님이었고, 이 딸이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미 유학을 갔다 온 친구 목사에게 내 딸이 유학을 가니 좀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만났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이해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죠, 여러분. 네, 말하면 이해해 주겠죠. 그런데 사람이 오해할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변명하거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들 앞에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나 말을 들을 때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다 그 오해를 받으며 끝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 변명하고 반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조금 주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판단하는 것 조금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훨씬 좋죠. 그 무익한 말에 대한 정죄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직하고 신실한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원래 거짓된 자인데 어떻게? 말에 실수가 많은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실수하지 않는 정직하고 신실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정직함을,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을 가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팔복의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청결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복 있는 자라고 그럽니다. 청결하다는 단어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여기 물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이 있는데 물밖에 없기 때문에 저 바닥이 다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뭘 막 섞었다고 합시다. 커피도 섞고 물 외에 다른 것도 막 차도 섞고 막 섞으면 바닥이 안 보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어서 속이 다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속이 다 보여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속이는 것 같아. 그래서 눈을 빡 쳐다보니까 그 눈에 속인다는 것이 보여.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눈을 봐도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사기꾼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수하면요, 거짓을 못해요. 누가 와서 당신 이렇게 했지 그러면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얼굴에 나 지금 거짓말해요 라는 게 다 보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가슴이 뛰고. 혹시 저 해외 갔다 오시면서 이거 신고해야 될 품목 그런 거 가져오면서 세관 통과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좀 긴장이 되고 그래서 세관원이 딱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뭐 괜찮은 사람입니다. 얼굴에 보이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것도 뭐 아무 양심에 끓이긴가 가슴이 뛰는 것도 없이 그냥 수상한 사람. 마음의 청결함, 우리가 마음에 100%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내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정직한 말이 나오고 신실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말이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말한다면 그는 종말론적이고 성경적인 자기인식이 극도로 부족한 자이다 라고 알렉 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야고보서 강의에서 주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정직한 말을, 신실한 말을 하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다, 그렇게 고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첫 문장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다는 전능하시다는 뜻이고요. 아버지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내 인생에 뭔가 개입하고 싶어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얘야, 네가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해라. 그럼 나는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도와주고 싶어.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능력 많은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자녀가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즉각 그 인생의 그 도움, 그 어려움에 개입을 하시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 생겨지겠죠. 아니, 우리끼리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경 속에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주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스탠다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 아주 많은 기도, 말이 많은 기도, 아주 능력 있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딱 압축하면 가장 멋있는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바르게 된 기도는 뭐와 같을까요? 주기도문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기도의 하이라이트고 엑기스고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기도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이런 건 없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고난의 현장에 기도하면 침투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잖아요. 여러 가지로 마음의 갈등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이런 것으로 막 고난을 겪는데,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기도를 하면 그 진짜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침투해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 세계와 다른 세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의미와 뜻이 뭐냐 하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안식일을 지켜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마라, 부모를 잘 섬겨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너의 행복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바로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엉터리로 나를 해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제대로 기도가 되어지면 그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나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해야죠. 이 정도 얘기했는데 기도 안 할 사람?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열정을 품고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침투해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진실하게 기도하느냐에 내 인생의 승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복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길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찬송할지니라. 1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럽니다. 범사에 기한이 다 있어서 슬픔도 기한이 있고 고난도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렇게 때가 있어서 이렇게 즐거움과 고난과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는 뭘 하자고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만 항상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닐 때도 참 많잖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뻐할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야죠. 이 전도자가 3장 12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럼 우리가 즐거워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기도를 더 빡세게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쁘고 즐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기쁠 때 많이 감사하십시오. 언제까지나 기뻐할 수는 없는 또 슬픔과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니 기뻐할 때에 한층 더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동기 목사 중에 뉴욕에서 뉴욕에 세계적으로 자기는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앞서가는 심장병 병원이라 그래요. 거기서 원목으로 이제 수고하면서 또 영성훈련을 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어요. 얼마 전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세상을 사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 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 문제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각자 처하는 환경마다 서로 다른 삶의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다른 이유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삶의 필수 요소들은 주로 경제력, 건강, 가정의 화목, 사회적 성공을 통한 보다 큰 힘의 과시, 명예의 충족 등등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돈 문제, 즉 경제력이 그 어떤 요소보다도 우선시되고 지상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해도 별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 지혜자가 평생을 통해 간구해온 2가지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언급되어 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 지혜자가 평생을 간구하며 죽기 전에 이것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핵심 기도 제목 2가지를 평생 구하였다는데 과연 그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교회라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과연 매일 잠도 자지 않고 그토록 열심히 간구하고 원하는 기도들이 지혜자의 기도와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이 지혜자의 첫 번째 기도,
모든 기도 가운데 최우선시되는 기도 제목은 정직하게 살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였다.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허탄, 거짓된 그런 것, 행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상하지 않는가? 왜 그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시되는 기도를 정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했을까? 오히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처럼 건강이나 명예나 큰 권력이나 사회적 관심이나 성공 등등을 추구할 법도 한데 그의 기도는 뜻밖에도 정직하게 살게 도와달라는 기도였다. 이 지휘자의 첫 번째 기도를 대면해 볼 때 오늘 한국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성공신화 이면에 가려진 거짓 둔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짓 학위, 거짓 증언, 거짓 공약, 지도층의 말 바꾸기 등등. 그렇다면 왜 이 지혜자의 기도 가운데 정직을 최우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평생을 추구하며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했을까?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담기는 가장 깨지지 않는 든든하고 크고 안전한 그릇이요.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축복도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복이 정직한 자의 그릇에 담기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흩어져 빛으로 소금으로 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이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은 기도함으로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고 이루어지는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우리의 심령이 거짓되고 바르게 살기에 이미 실패한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거짓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에서 나는 정직한 언어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이들을 기도할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긴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오셨으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여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새롭게 하여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 가운데 있는 이들은 이 즐거울 때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총을 널리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